우리가 오늘 벌써 7주째입니다. 회춘 시리즈. 그래서 7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도 회춘이 되고 그리고 몸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2023년 영광과 육이 강건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예수요일이라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멀리 용인에서부터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정말 주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출발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달로 새로워지고 이왕이면 속사람도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겉사람도 회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겉사람도 새로워지고 속사람도 또 회춘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이 말씀대로 살 때 회복이 되고 강건케 되고 회춘될 줄 믿습니다. 사람 말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어려움으로 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우리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고 회복되는가 이걸 이제 말씀을 따라서 쭉 한번 살펴보고 같이 좀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요? 인간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 보면 한번 잘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여기서 20절에 보면 이게 이제 사람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인생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뭐로 말미암았어요?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렇죠? 흙으로 된 몸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저 인생들의 혼이라고 돼 있는데 저거를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저 관주를 저 혼이라고 써 있는데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그 밑에 숫자를 따라가서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영으로 돼 있습니다. 영. 그러니까 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히브리어 원어는 루아흐예요. 그래서 이제 영입니다. 저기 인생들의 혼은 이렇게 되는데 저게 영입니다. 영은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고. 위가 어딜까요? 예, 그게 전도서 12장 7절인데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고요? 땅으로 돌아가고. 저 흙이 뭘까요? 인생입니다. 인생. 흙으로 된 인생.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어디로 올라가요? 아까 그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이게 같은 전도서예요. 같은 솔로몬이 쓴. 그래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은 그것을 주신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흙에서 온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온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위로 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만드시죠.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짐승들도 저렇게 짓습니다. 똑같이 짓는데, 근데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점이 있죠. 뭘까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죠.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거기 이제 그렇게 묘사가 돼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자.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저게 뭘까요? 저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도 혼이 있어요. 각 혼이에요. 이미 새겨져 있는 본능이라고 하죠.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본능대로. 근데 하나님이 주신 저 영은 생영이 된지라 할 때 자유로운 영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영, 생각할 수 있는 영,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넣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아름답게 창조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먹을 거리를 주시죠.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뭐와 뭐를 줘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렇죠? 예,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음식입니다. 이게 영과 혼과 육에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제일 좋은 겁니다. 인간에게. 왜냐하면 인간 몸에 좋은 게 영에도 좋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좋죠.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주죠. 창세기 1장 30절 그 다음 절인데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뭘 줬어요? 모든 푸른 풀. 저게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 짐승들에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저걸 못 먹이죠. 대량 생산하느라고 뭐를 먹이죠? 예, 사육된이라고 어떤 그런 것들을 먹입니다. 그게 별개 푸른 풀이 아니에요. 그거는 푸른 풀이 아니고 다른 합성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짐승에게도 이제 일어나고 그 짐승이 그렇게 된 짐승을 먹는 우리들도 문제가 되겠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에게 준 음식은 채소, 야채와 열매다. 이게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되게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시죠. 너무 좋아가지고 지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이제 낳으신 거잖아요. 이게 그걸 보니까 너무 기뻐서 일곱째 날 쉬시면서 이제 관계하고 같이 사람하고 교제하시고 그러시죠. 그게 이제 안식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안식은 날이나 어떤 일을 노동을 쉬는 개념이 아니고 관계 속에 안식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사람들도 내 배우자를 만날 때, 짝을 만날 때 거기서 안식을 누리잖아요. 인간적인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를 만나고 방황하던 삶이 배우자를 만나고 영혼의 짝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리죠.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갖는 겁니다. 그게 불안하면 다 깨져요. 이게 기본이죠. 그것처럼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영혼의 안식을. 그렇게 이제 창조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금지 명령 하나를 주시죠. 다 먹어도 좋은데 뭐는 먹지 말아라. 예, 창세기 2장 16절 17절. 자, 갑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대가 뭐예요? 자유롭게 먹됩니다. 마음대로 먹되. 자,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저 반드시 죽는다. 저게 굉장히 강력한 금지 명령입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그게 죄예요. 죄가 찾아오고 이제 죄의
문제로 이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참한 이제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자, 그 유혹 과정을 보면 뱀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 하더냐 다 그렇게 물어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혹을 해요.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 실과를 보니까 어때요? 3장 6절이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보면 그 나무를 본즉, 자, 그 유혹을 받고 보니까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죽는다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맛있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볼까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자, 눈이 밝아졌어요. 이게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은 눈이 뭐 2.0에서 3.0이 됐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가 아니고 인식이 새로워졌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 인식 세계에서 자기 중심적 인식 세계로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해 준 그 환경이 이제 벗고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던 환경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부끄러워져서 새로운 인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인간은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7절 19절까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요? 아내. 원래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떤 말씀을 따르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따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고. 근데 지금은 세상의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여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기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 높아진 이론과 형성된 이론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러니까 여자의 말을 따라가는 게 왜 따라가냐? 저 여자를 세상으로 보면 돼요. 세상의 말을 왜 따라가냐?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이론과 세상에 높아지는 어떤 의식과 사고체계 이런 것들을 왜 따라가냐면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 말씀의 그 어떤 확신,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게 내 안에 이게 세팅이 약한 거예요. 그게 약하니까 여자의 소리가 들리고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그것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죽는데, 그러면 건강이 나빠지는데, 그러면 이 몸이 상해지는데 우리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묘해요. 너무너무 교묘해.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요새 당뇨병 걸리고 고지혈증 걸리고 막 그렇게 무너져요. 크리스찬 젊은이들.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 젊은이.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은 인스턴트를 먹어요. 그게 삶의 방식이야. 세상의 삶의 방식. 근데 그 세상의 삶의 방식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게도,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사실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이게 전부 사고 형성에 관계가 되고 이게 우리의 영성에 굉장히 깊이 있는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자가 먹으라는 거, 세상이 먹으라는 거, 그거를 먹어대니까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제 정신 차리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보셔요. 저를 제가 변해가는 걸 여러분이 보셔요.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파고 말씀에 깊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 그 전에도 괜찮았지만 지금이 더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제 얘기하니까 내가 민망해 오는 때는. 근데 이 제가 증거라서 그래요. 제가 증거.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제 몸이 망가졌잖아요. 죽었다가 산 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몸을 조직하면서 이 회춘 시리즈를 하면서 몸을 다시 재조직하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어릴 때는 제가 이렇게 먹었어요. 없어서 이렇게 먹었죠. 그 어릴 때 형성된 게 보니까 그 굉장히 건강 음식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자라나면서 안 좋은 것들 이제 뭐 좀 살게 되니까 안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너무 많이.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아주 세팅이 된 거죠. 제가 여기서 일일이 뭐가 나쁘다 좋다 음식을 얘기 못하는 것은 이게 공중파예요. 유튜브를 타요. 만 백성이 본다고요. 거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음식 하시는 분들 있고 가게 하시는 분들 있고 별의별 분들이 다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을 못해요. 구체적으로 언급을 못해요.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안 좋은데 그 야식이든 뭐든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안 좋은데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니까 아이들 20대 애들 다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인스턴트로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걸 다. 좋은 건 안 먹어. 콩 먹어요 애들. 콩 곤란해져. 안 먹어요 애들. 좋은 거 야채 먹습니까? 먹는 애들도 있지만 고기 먹죠. 아니 뭘 먹든지 간에 먹는 게 중요한데 근데 성경 원리를 보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자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먹지 말라는 걸 먹는 거야. 지금 우리가 먹지 말라는 걸 먹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몸이 망가져요. 몸에 병이 와요. 몸이 알게 모르게 참 피가 걸쭉해지고 그거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만병이 나오고 있어요. 그 피가 걸쭉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들은 저거예요.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그래요. 예. 그런데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갑자기 왜 없어져? 잠깐만. 너를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넘어갈까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에 네가 먹을 거 뭐예요? 자,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타락했는데도 먹을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건 지금 타락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영생하는 그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불칼과 불검으로 지켜버리잖아요. 그 원래 영생하는 몸이었다고요. 근데 타락을 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몸이 됐는데 그 타락한 몸인데도 자 뭐예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게 타락을 하니까 땅이 저런 걸 내는 거거든요. 근데 네가 먹을 것은 뭐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잘 중요해요. 그래서 밭의 채소인즉 그 다음에 한 절 더 있지 않아요? 그게 끝인가요? 네. 그래서 19절까지 읽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밭의 채소로 먹고서 이렇게 짓게 되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고 세속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제 움직여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면서 인간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먹지 말라 그러는 걸 먹고 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 자 보세요. 이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 이 소리예요. 죄로 타락한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같은 능력자가 됐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잖아요. 진리의 기준이잖아요. 그것처럼 타락한 사람이 선악을 자기 기준으로 분별하는 위치에 서버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온 세계의 선악을 구별하는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버려버리고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아는 요게 이제 하나님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세계를 옳고 그름을 판별해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대혼란이에요. 이게 이제 죄를 지은 대가죠. 죄를 지은 대가요. 다 자기가 이제 옳다고 하니까. 그래서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제 막아버리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돼서 인간이 이제 무너지고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악이 관영해지고 온 세계 가운데 패역함이 가득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로 뭐를 해요? 심판을 하죠. 물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 가운데 150일 동안 참 물이 가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차차 빠지면서 나중에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8가족과 함께 모든 짐승들이 나오게 되죠.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시면서 주셨던 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9장 3절로 4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앞으로 넘어가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고기 먹는 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뭐같이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고기 먹는 거 단백질 어르신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균형 식단, 영양소 잘 골고루 해서 드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자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예, 그래서 요거 말, 예, 이제 영양, 좋아요. 앞에 영양. 자, 앞에 또 이게 영양제예요. 영양제인데 뭐라고 할 것 없이 우리가 이제 건강 생각하면 뭘 먹을까, 뭘 취할까 해서 영양제를 많이 먹잖아요. 저도 영양제 엄청 먹었어요. 진짜 아주 아침, 점심, 저녁에 자기 전까지 종류별로 아침에 좋은 거, 점심에 좋은 거, 저녁에 좋은 거 쫙 해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영양제가 있는데 넘어가 볼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에도 담아서 먹고, 그래서 또 이렇게 밥도 아주 수북해서 많이 먹죠. 이렇게 하면 영양이 골고루 취해지느냐? 지금은 인생들이 너무 많은 영양 과다에 시달리고 있어요. 몸이. 그 증거가 뭐냐면 그게 이제 당뇨로 오고 여러 가지로 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병이 있으신 분들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원리가 있다. 이런 원리 속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고기 먹고 영양제 먹고 많이 먹고 밥을 많이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몸은 지금 과다해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소식뿐만 아니라 공복을 유지하셔야 돼요. 공복.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의사와 협의하시고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근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분들은 가능하면 공복을 유지해라. 지금은 우리가 없던, 절대적으로 굶던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은 아주 너무 많이 먹고 기회가 너무 많고, 그리고 집이든 어디든 나가면 먹을 것이 천지인 시대를 살아가는지라 지금은 어떻게든 적게 먹고 오래 씹고 공복을 유지하는 게 회춘의 지름길이에요. 자, 근데 먹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마음껏. 물론 그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배 터지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배부르게 먹어도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최초로 주셨던 거. 야채.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타락했어도 주신 거예요. 최초에 주신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 많이 드세요. 이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대로 움직여 가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육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육체는 떡으로 살고 빵으로 살고 음식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은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삽니다. 자, 근데 영을 살리는 방법, 창세기 2장 17절에 아까 우리가 봤지만 창세기 2장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따 먹어서 이 죄의 대가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뭐를 졌어요?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 죄의 값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아니,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우리는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몸도 죽어 있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살라고 태어난 몸은 영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몸이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저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아담, 하와, 아담의 대표자니까 아담인데 저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걸 명확하게 하죠. 아주 명확하게.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자, 잘 보세요. 우리가 가끔씩은 이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부활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지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을 놓고 볼 때 이렇게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라니까. 그건 착각이라니까. 세상 방식이래. 세상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이 맞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니까요. 아멘. 이게 장착이 돼야 되네. 이게 장착이 돼야 돼. 저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살았을 때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도 그랬던 존재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삶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죽어 있는 저 상태를 어떻게 이제 살려내느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육신에 있는, 이 죽음에 있는,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죠, 이미.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 백만 천만금을 세상을 도와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 속에 있는 존재의 이 상황과 환경이 이렇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도대체 그럼 어떻게 회복을 시키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자, 첫사람 아담이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죠. 생령이 되었잖아요.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뭡니까? 생령? 살아있는 영. 근데 저 살아있는 영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죽은 영이라니까. 그래서 근데 보세요. 마지막 아담, 저 마지막 아담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둘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산 영이 아니에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저게 무슨 영이에요?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살려주는 영. 예, 저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죽은 영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보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 자, 이게 조건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게 if예요. if 가정법. 그러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자, 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들어오면 영은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 있는 거예요. 죽었던 것이. 그러니까 저 살아 있는 것 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돼. 이게 열리면 말씀이 열리는 거고. 예, 자 보세요. 몸은 죄로, 자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그래도 주님의 영이 들어오시지만 그래도 이 몸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몸은 죽는다니까. 근데 영은 안 죽어요. 왜냐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 예, 11절 없나? 예, 11절. 제가 11절도 안 넣어줬나요? 예, 아깝네요. 자, 1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1절. 요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 이게 죽거든요. 이 몸도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실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살리는 게 뭐예요? 영이라니까요. 영이라니까. 자,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가요?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지,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중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소중해서 자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말씀이 그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예? 이 문자로 듣죠. 이 문자를 읽고 이 문자를 자꾸 보고 외우고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 그러니까 이 채식이 좋은 게, 예? 고기도 먹어야 돼요. 적절하게 균형 있게. 근데 채식이 좋은 게, 근본적으로 채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말씀이. 그러니까 그럼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뭐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가야 돼.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자가 뭐라 그러든, 그러니까 비유입니다. 비유. 아담이 여자 말 듣고 그랬다는 그 비유 이야기처럼, 거기처럼 세상이 뭐라 그러든, 여론이 뭐라 그러든,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이게 약해진다니까. 자꾸 이게 약해지니까 이게 병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게 약해지니까 젊은이도 팍팍 쓰러지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게 영이다. 영의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54절 거기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질 겁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가족 겁니까? 예, 이거 과거.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질 거가 아니에요. 미래에 이미 가졌다니까요.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죽은 영이 어떻게 영생을 살아요? 그게 살아나는 거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엔 내가 그를 다시 저건 뭘 살리는 겁니까? 육을 살리는 거예요. 육. 영도 영의 몸이 있어요. 이 몸은 신령한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사라져요. 흙으로 가. 그래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인식이 약해서 우주가 돌아가고 지구가 돌아가고 이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걸 못 듣잖아요. 못 보고. 그것처럼 너무 크니까 이 영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영이 살아난 이 우주보다 더 큰 사건을 이 인지 능력이 잘 인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사건이 일어났거든. 엄청난 그 사건이 내 안에서.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났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난 그렇지만 이 육은 죽은 영이 살아났는데 산 영이 같이 있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몸이 나중에 이건 없어지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 영과 이 신령한 몸이 합쳐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예. 이게 진짜라니까요. 이게 그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고 확실하다니까, 이게. 이런 확실히 말씀 속에서 이런 확증이 내 안에서 나를 막 끌어가고 이런 걸 보면 눈이 튀어나오고 이게 막 그냥 이게 내 영혼을 막 살려야죠. 지금 고난과 아픔과 뭐가 막 있어도 이런 말씀이 막 나를 끌어가고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살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힘들어도 그것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게 회춘이에요. 이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면 늘 세상의 말,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어떤 그 유혹의 소리, 나의 소리, 내 인간적 감정의 소리, 상황과 환경의 소리, 여기에 끌려가가지고 그냥 쫙 무너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늘 쭈그러져가지고 그렇게 끌려다닌다니까요. 그건 젊은이도 젊은 게 아니야. 예. 나이와 상관없이 자꾸 그렇게 돼요. 생활 환경에 묶여서 끌려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에 보면 주님을 먹고 마시라 그러죠. 자, 같이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이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7절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어떻게 하는 자는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먹는다는 게 뭘까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 이게 나를 먹으라 그러는데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이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자, 한번 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라 그러잖아요. 내 피는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 나를 먹고 마셔라 그러잖아요. 이게 6월절 만찬에서 새롭게 제정한 성만찬 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믿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지금 우리에게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고 마실 수 없잖아요. 전부 비유적인 언어죠. 그러니까 저걸 믿는 거예요. 믿을 때 뭐가 있어요? 영생을 갖게 되는 거죠. 영생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자, 뭘 듣고요? 내 말을 듣고. 자, 보세요. 내 말, 나를 믿는 거. 그래서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 죽음에서.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죽음에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의 말씀을 쳐보세요.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이신 예수.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절을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거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이 말씀이 누구세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과 피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 인간이시잖아요. 인간인데 그 전 존재의 모습이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음식이나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로 사는 거예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셔요? 우리가 보이는 거로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문자화된 게 뭐예요? 성경. 다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로고스로 계시던,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던, 말씀으로, 그러니까 문자적 말씀이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로고스로 계시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육신을 입은 분이 말을 해, 그게 기록된 게 뭐예요? 성경. 이 세 가지가 다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말씀. 그리고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그대로 기록하고 행동했던 그 제자들, 믿는 사람들의 기록의 편지, 이것도 성경 말씀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한 양약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이 쓴 문자적 말씀하고 본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른 거죠. 예. 다 같이 말씀인데, 예. 이 본래적 말씀 자체이신 이분이 더 위대해요. 그래서 이분을 계속 먹고 마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 영혼이 회춘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져서 이 사순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살면 회춘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예,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들고 하나님 전진하며 나아가도록, 이 사순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 보혈, 십자가 하나님 묵상하면서 더 깊이 말씀 붙들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으로 사는 백성들 되올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